계속해서 선행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21장에 이제 드디어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는 장면입니다. 사직을 향해서 나아가는 장면이고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장면입니다. 때로는 사람들 가운데 목숨을 걸고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신앙인들은 신앙 때문에 복음 전파,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때로는 진리를 고수하기 위해서 그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대로 예루살렘을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4절에 보니까 초대교회는 하나님이 계시를 받는 사람들이, 즉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많이 있었는가 봐요. 뒤에 이제 빌립사와 그 딸 넷과 아가보도 나오지만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만큼 뭘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시대였다. 그때는 예언자가 많아. 한두 사람이 아니야. 이 사람도 예언자, 저 사람도 예언자. 그러니까 보통의 은사가 그냥 누구나 그냥 안 받으면 바보야. 네? 너무 평범한 은사가 바울은 은사가 없습니까? 자,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성령을 강력하게 부어주는 시대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사도행전이 기록된 것이죠. 자, 초대교회 예를 들어서 유럽에서도 어디 부흥운동? 단어가 생각나네. 아주사도 마찬가지로 그 전에 영국 옆에 웨일즈 부흥운동, 이렇게 생각해요. 인도, 그다음에 평양의 부흥운동, 또 아주사, 영국도 마찬가지고 그 시대가 있었어요. 그 시대는 이제 첫째는 시대 암흑에서 깨어나는 시대입니다. 복음이 전파될 때 암흑에서 깨어납니다. 그죠? 전부 다 아프리카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과거의 우상을 숨기고 무지했을 때, 문명이 깨어나지 않았을 때, 그때 복음이 가는 것마다 문명이 이제 무지에서 깨어납니다. 문명이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첫째 힘들었죠. 어려웠죠. 사회적인 습관, 또 사고방식 고정된 이런 걸 깨는 것이 어려운 거죠. 종교는 특히 사회적인 관습을 깨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고 그랬죠. 그때 성령에서 강하게 역사하지 않으면 너무 힘들어요. 지금도 그래요. 설득에서 전도의 방식이 전도가 잘 됩니까? 참 힘든 때야. 교회가 또 자꾸 지탄을 받고 있잖아요. 코로나도 제일 많이 걸리고 말도 제일 안 듣고 부정적인 얘기를 제일 많이 하고 이제 복음 전파가 어떻게 될까? 그래도 전도해야 돼. 아멘? 아멘. 이때 성령으로 돌파해 나가야죠.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표적을 나타내면 어쩌겠습니까? 어떡할 겁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표적을 보여주시는데 안 믿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다른 거 없어요. 권능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렇게 권능자가 많았는데 바울이 선택이 재밌어요. 성령이 분명히 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저희 아가보도 마찬가지죠. 이 띠 주인이 결박된다고? 그럼 가지 말아야지. 왜 바울은 갔냐 이거죠. 자, 일본 바울이 멍청해서 갔다. 바울은 그냥 다른 사람 말 안 듣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사명 때문에 죽음의 길을 주님처럼 갔다. 이게 답이죠. 볼 것도 없죠. 그죠? 자,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죽을 줄 아셨습니다. 그죠? 사질랑이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 해석이 중요해. 과연 바울이 여기서 그러면 예언자가 예언하니까 안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한번 생각해보죠. 안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1번 하나님이 진노하셨을 것이다. 2번 잘했다고 칭찬했을 것이다. 뭘까요? 생각을 깊이 해봐야 돼.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여기서 안 갔어도 무방합니다. 바울의 일생에, 바울의 삶에, 그의 인생관에 안 갔으면 복음 전했겠지. 복음 전파하는 시간들이 더 남았었겠지. 그죠? 더 나이를 더 먹을 수 있었겠지. 더 몇 년 살았을 수 있었겠지.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죽으라고 사지에 몰아넣지는 않습니다. 그거 아셔야 돼. 그렇죠? 너 부름 받았으니까 너 죽어야 돼.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가능하면은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최선의 방향으로 인도하는데 바울이 열정이 더 강한 거야. 그럼 바울이 열정이 너무 강하니까 에이 바울아 교만한 놈아 왜 그래? 이러시는 게 아니고 네가 그렇다면 네가 그렇게 선택하게 되면은 하나님 허락하시는 걸 어떻게 되겠어? 자, 여기서 예언이라는 게 이제 틀릴 수 있고 맞을 수도 있고 막 그래요. 전에 말씀드렸죠. LA에 있던 나가씨 많은 예언자들이 저도 특히 당신 좀 결혼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짝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언해 드렸는데 몇 년을 버텨요. 내가 2번이나 기도했더니 응답이 없어. 뜻이 아니라고 말씀하셔서 우리 권사님께 말씀드렸다고 했잖아요. 근데 3년째 LA 갔을 때
그 권사님 또 물어. 목사님 다시 한번 기도해 주세요. 아니 내가 몇 번 예언해 드렸는데 뭘 예언이 바뀝니까 이렇게? 그러나 하나님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옵소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 축복의 말씀 주시고 결혼하라고. 그래도 아니 권사님 희한하네. 몇 분 하나님께서 뜻이 아니라고 하시면 이분은 허락하시네요. 이분 저도 이상합니다. 그랬더니 그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사실은요 날 받았습니다. 날 받아버린 거야. 그래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은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육의 아버지가 반대하시지만은 자식이 고집펴고 결혼하겠다는 거 어떡하겠냐고 한번 살아라고 축복해줘야지. 끝까지 반대하면 아버지와 자식이 이제 아직 깨지잖아요 관계가. 자 그리고 운명이라는 건 없거든요. 사실은요 딱 운명이라는 거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운명 말고는 특별한 그런 성장이고는 운명이라는 게 없어요. 다 선택이에요. 여러분요 아셔야 돼요. 우리는 다 생각해. 하나님께서 날 이렇게 불렀다고 자꾸 변명하는데, 그리고 잘 된 것은 또 괜찮아. 좋게 된 것은 다 실패한 걸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 만나게 하시대요. 아니 지가 만나놓고 지가 좋다고 이래놓고 살다가 힘들면은 만나게 하시대요. 날 다 키우시려고 연단시키려고 큰 그릇을 만들고 쓰시려고 이렇게 변명을 갖다 붙이는데 선택은 자기가 한 거죠. 여러분요 그거 아셔야 돼요. 특히 결혼도 선택이라고 늘 강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물론 좋은 사람 만나기 성령을 인도하시지. 그건 자기 놓쳐버릴 수가 있어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강제로 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선택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이 뜻이 성격이 안 맞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둘이 결합하면 다투고 뭔가 불행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때는 반대하시죠. 하나님께 당연히. 아니 안 맞기 때문에 그래도 나쁘다는 걸 안 맞기 때문에 또 그 사람이 상태가 나쁠 수도 있고요. 내가 볼 때는 전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시민권 가진 자와 한국에서 온 자의 결혼은 조금 불안한 요소가 많이 있었어요. 미국에 오고 싶은 욕망으로 미국 시민권자 교포와 결혼한 사실이 있어요. 그런 과정에서 사랑이 없기 때문에 난중에 문제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위험 요소는 있었습니다. 근데 또 바뀌어지는 예언을 좀 봤어요. 그러니까 그때 깨달은 것은 아버지의 마음이다. 이때 마찬가지로 바울아 너희가 하면 죽어. 예언을 통해서 몇 번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가능하면 그 순교를 피하게 해주고 싶은 게 아버지 마음이야. 여러분 바울이 목 잘려 순교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근데 말열이 있어요. 교수형 당했다는 말도 있고 하여튼 두 가지 말이 있는데, 근데 그게 쉬운 일입니까? 어느 아버지가 자식을 그런 고통 가운데 비극 가운데 죽음 가운데 몰아넣고 싶겠냐고. 가능한 피할 길을 주시는데 바울이 열정이 넘으신 가라디아서 말한 것 같이 나는 동료 영갑자 내 지식 누구와도 상의하지도 않고 복음의 선교의 길로 인도하셨을 때 달려간노라. 바울 감당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바울의 행적을 그렇게 당긴 겁니다. 바울은. 네. 그래서 나쁘다고 말할 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은 저는 바울이 여기서 예언을 듣고 천박자 되쳐서 돌아갔으면 몇 년을 더 선교했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절대 바울을 비난할 수도 없고 나쁘다고 할 수도 없고 해석을 이렇게 하는 해석을.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성문 밖까지 전송하고 또 바닷가에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죽으러 가는 사도 바울 선교사 선생님, 여기 목사님이죠. 선교사님 앞에 두고 이제 헤어지면 천국에서 만나,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렇게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헤어지는 이 장면은 너무너무 어떻게 한편은 슬프고 장엄한 장면입니다. 네. 참 마음이 짜릿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니까 8절에 이튿날 따라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이완이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필립사는 사도행 8장의 주인공이죠. 사도, 그 다음에 집사. 그러나 사도 가운데 사도행전에서 활약이 별로 없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나 집사 가운데 스테반, 빌립 집사, 이런 집사는 행적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어요. 또 빌립 집사는 정말 전도자로서, 특히 예언적인 전도죠. 계시를 받고 광야길을 가다가도 딱 가서 누구야? 에드페 네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준 사람 아닙니까? 예언자라는 뜻이에요. 그 사람이 여기도 또 등장합니다. 재밌는 근육에서 딸 넷이 다 예언자라는 거예요. 여기서 뭘 발견합니까? 영성 세계에서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어요. 부모가 예언자면은 자식이 예언자가 될 확률이 50% 이상입니다.
경험적으로 그래요. 법이 있는 건 아니고 은사는 전이 드는 수가 많더라 그 얘기예요. 제가 주위의 사람들을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저는 물론 제 일대니까 뭐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진짜 그런 것을 많이 발견합니다. 근데 이것이 꼭 기독교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체적으로 무당들도 그렇습니다. 되게 어머니가 무당인 사람은 딸이 무당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셋은 무당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제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은사는 또 하나의 기질과 비슷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에? 기질이 되게 유전을 내려가잖아요. 아버지가 성격 급하면 아들도 급해. 저희 아버지도 급하신 분이거든요. 무지하게 유명한 분이에요. 유명한 분은 알아줘야 돼. 동네에서 유명한 분은 알아줘야 돼. 우리 아버지 별명이 호적기라고 옛날에. 6.25 때 왱 하다가 빵 쏘고 가는 호주에서 온 비행기를 호주기를 갖다가 호적기라고 해서 호적기. 별명이 호적기였습니다. 그렇게 급하셨어요. 우리 할아버지도 이렇게 동네에서 엄하시고. 닮은 저는 그렇지 않겠냐고. 저도 급하잖아요. 잘 참지만은 의외로 급한 면이 있어요. 그리고 폭발하는 면이 있어요. 그때 별명이 시한폭대라고 했잖아요. 건들면 터진다고. 근데 그런 기질이 누구한테 배웠어? 우리 집안의 내력입니다. 희한하게 기질이 그런데 기질처럼 은사도 희한하게 내려가는 수가 많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 뭐라고 설명할 참 길이 없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저는 우리 아들이 기도해요. 지금 군대에서 기도하고 있다고 그러길래 하나님 저도 성령 체험을 하게 해달라고 우리 오셔도 꼭뭐 연을 주어서 꼭 복음 전하는 부목사를 쓰임받게 해달라고. 어차피 목사가 되어서 쓰임받을 바에야 나는 옛날에 뭐 세계적인 부흥사들 베니 목사님 같은 뭐 유대한 뭐 부흥사들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목사님들처럼 쓰임받기 원합니다. 한 번씩 쓰임받는 건데 그냥 그래요. 저도 은사 좀 받아가지고 세계를 누비고 다녔잖아요. 좀 꿈만 같은 시절을 많이 보냈지 않습니까? 자,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그렇구나, 내려가는구나. 넷이 다 예언자네. 넷이 대단하죠? 자, 그래서 이 집안은 예언자 가족이에요. 굉장히 영적인 패밀리입니다. 스피리추얼 패밀리. 이 가정이 참으로 특이한 가정으로 여기 소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0절에 아가브가 나옵니다. 자, 아가브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알죠, 여러분? 어떤 예언한 사람이에요? 흉년이 올 거라고 예언한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은 기후에 대한 예언한 사람이 레벨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방송을 보는 분들도 이 예언에서 아시려면 예언자의 레벨을 아셔야 돼. 보통 예언자들이 이제 16년을 만난 사람이 있어요. 기도하라, 감사하라, 뭐 이렇게 염려하지 마라 예언을 많이 한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좀 나가면 좀 이제 과거에 일어났던 상처, 아픔들에게 정확히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사명을 알게 하고, 좀 이렇게 좀 더 진보적인 예언한 사람이고, 나은 단계. 그 다음에 이제 국가적인 경제, 기후, 우주까지 예언할 수 있어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말이야 쉽지. 예언한다고 다 예언하는 게 아니고, 내가 말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가부처럼 흉년, 그것이 흉년이 와야지. 말은 누가 못해. 옛날 미국의 유명한 예언자, 여기 사람 미국에서 세계적인 예언자죠. 근데 LA 지진 올 거라고 예언했다고 옛날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죠. 그래서 큰 믿음이라는 내가 사비라고 한 집단 사람들, 큰 믿음교회 LA에 있었는데, 지진 온다고 예언하니까 아틀란타 이사가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지진 안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들리는 소문에 성도가 하여튼 뭐 3분의 1인가 1분인가 하여튼 나갔다 하더라고. 예언이 틀려가지고. 전에 분들이 이제 대통령 당선도 누가 이길 거라고 예언했던 유명한 한국에서 최고 영성에서 알려졌던 인물인데 막 전단지 만들어서 뿌리고 다녔어요. 떨어졌어, 그 사람이. 여러 사람이. 교인들 선물이가 나왔다 하더라고. 그 사람은 그 뒤부터 행적을 모르겠어. 보이질 않아요. 막 뿌리고 다니길래 내가 걱정했다고 그랬잖아. 저 예언이 좀 틀린 면인데 좀 저렇게 전단지까지 만들어 저러고 다니나. 근데 그 사람은 생각이 이렇게 하면 보수 인생에 잡혀서 있어가지고 예언이 아니야. 그건 자기 생각입니다, 여러분요. 그때가 애매한 힘든 예언이야. 그때 차이가 만났기 때문에. 그때 김대중 씨하고 서로 이해창 씨하고 서로 경쟁이 있을 때입니다. 예측시 된다고 막 예언하고 다녔거든.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아이고 두고 보자 그러고 있었는데 결국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적인 레벨, 뭐 예를 들어 제가 뭐 지구에 별이 떨어질 것이다, 뭐 지금 뭐 화산 폭발, 지진, 또 그 다음에 뭐 식량 위기, 식량 위기가 심각한가 봐 지금요. 태국 같은 나라도 식량 위기가 좀
기후 때문에 심각한가 봐요. 그 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질병이 올까, 새로운 질병이 집중 강타할 것이다. 뭐 남과를 관계해서 뭐 연애해서 그때 천안 사건 다 연애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들은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그러려니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유튜브 쳐보세요. 세계적인 연자들이 뭐라고 연애했는가 다 애매합니다. 애매한 연을 해요. 올해는 뭐가 풀리네, 뭐 희년을 해, 무슨 해방되는 해, 뭐 어떻다는 건지 도대체가 이해 못하는 연을 다 하고 그게 다 국가인이라고 서기해 놨어요. 그게 이 소가 뒷발로 해서 맞으면 그만이고 안 맞으면 그만이 그런 예언이에요. 여러분 저 같은 데서 화산 폭발 뭐 김정일 죽은 뭐 정권이 바뀌고 권력이 바뀌고 이런 구체적으로 예언하는 사람을 내가 거의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럼 내가 은근히 교만함에 썩 들더라고. 나보단 진짜 택동 예언자들이 세계인 예언자라고 다 그렇게 돌아다니고 그러네. 재밌는 것도 유튜브에 가면은 세계인 예언자인데 아프리카 어느 나라에서 예언을 했어요. 막 축복이 올 것이고 막. 근데 그 다음에 쿠데타 일어나가지고 나라가 엉망진창이 됐어요. 그래서 유튜브에 그런 예언자라고 막 써놨어.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뭐 제가 볼 때 그렇다고 틀렸다고 볼 수도 없고 내가 애매한 거예요 사실은요. 오히려 뭐 나중에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게 애매한데 어쨌든 이렇게 어렵다는 게 이게 문제야. 여기서 아가보는 대단한 레벨의 예언자라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흉이 올 것이다 오는 거예요. 여기서는 우주의 모든 걸 예언해. 제가 옛날에 태양계 이상 태양의 이상을 한번 예언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내가 항상 예언하면 뉴스를 이렇게 찾아보거든요.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흑점이 뭐 생기가 생기고 그 주기에 들었다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 흑점이 많이 생기고 안 생기는 문제, 지구에 문제가 생기는 거 흑점이 생겨야 되는데 그걸 보고 이렇게 이런 문제 생기구나. 또 지금 요즘 뭐 다 기후가 이제 기후 올라가니까 이기 때문에 다 과학자적으로 말하지만은 저는 분명히 다시 또 병아리가 소빙이 올 거라고 예언했잖아요. 언제쯤 될지를 모르죠. 근데 오는 방법은 뭐 어떻게 이 사이클이 바뀌면 올 수도 있어요. 지구가 달아올랐다가 식었다가 이것도 우주가 변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또 하나는 이제 화산 폭발이 한 백두산 폭발 같은 것이 한 두세 개만 일어나고 있거든요. 지구는 기온이 3도가 떨어집니다. 평균 기온이. 그러면은 다시 한번 굉장히 추위가 또 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떻게 올지 난 모르겠어. 나도 나 맨날 신경 써요. 예언한 것들 때문에. 참 신경 쓰입니다. 신경 써요. 근데 어쨌든 이런 레벨에 예언하려면 굉장히 높은 영성이 필요합니다. 그 진정한 예언자라면요, 성경 지식이 있어야 돼, 리더십이 있어야 돼, 바르게 해야 됩니다. 또 이렇게 레벨이 높아야 돼. 그래야 선지자, 예언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빌립도 예언 사역했지만 예언자라고 집사라고 딱 소개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 딸들도 예언자라고 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아마 예언의 능력이 있었는가 봐요. 근데 그 중에 아가보는 자기 예언한 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그게 증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고보는 수준 높은 아주 높은 예언자였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런 예언자가 좋은 뜻에서 득식했는가 봐, 많았는가 봐. 그렇다면 그때 얼마나 성도의 신앙생활에 굉장한 영적 에너지가 됐겠는가 생각해 봐. 야, 우리 예언자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루어졌다고 초대교인들이 막 이 에너지로, 이 파워로 뭘 이겨? 세상의 권세를 이기는 겁니다. 아멘? 고난을 이겨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에너지예요. 이 고난 힘들 때, 나라가 힘들 때, 우시아 때도 마찬가지고 예언자가 딱 보고 또 나라가 망해가지고 포로 붙잡혔을 때 딱 에스겔서 입장에 보면은 정착 이런 성전에서 생수가 나오고 발목, 무릎, 허리, 머리, 창이랑 흘러가. 그러면서 다 살아나. 막 물이 살고 고기가 살고 이런 걸 딱 예언자가 와줬을 때 이 예언의 파워가 얼마나 큽니까? 설교 청편 드리고 나갔습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청편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계시를 받았는데 이제 우리는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됩니다. 야, 이거 뭐 어마무시한 예언입니다. 제가 간혹 이제 제 예언자들 가운데 학생들에게 예언했던 게 있어요. 큰 밑에 찍어서 모르는 상태에서 일어나서 해가지고 너는 하나님 종을 불렀다. 다. 그러면서 예언해. 절대 목사님 맞으실 거예요. 하나님 좋았을 때인데 하나님 저는 절대 못 합니다. 안 한다고 버티는 신앙을 안 한다고. 제 예언을 받고 어머니, 아버님, 그 목사님 사모님 부부가 오셔서 하는 말씀.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 사명의 길을 가라고 해도 안 간다고 그러더니 목사님 예언 한 방에 그냥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굉장한 보람을 느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영적인 파워입니다. 이런 예언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고난의 때, 어려울 때 영적인 에너지를 우리가 덧입어서 그 시험과 고난을 돌파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초대교회 위대함이에요.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건 성령 행전이에요. 그야말로 항상 강조하는 말씀과 성령이 함께할 때 건전하고 교회가 힘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눈이 더 강하게 나타날 때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만류합니다만은 특히 11절에 우리에게 딱 와서 바울이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자, 13절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우러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사명감이 계시를 압도합니다. 계시는 가지 말라 이거야. 사명감이 압도해요. 죽으면 죽겠습니다. 하고 바울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도 막을 수 없어요. 나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존경을 표할 수밖에 없고 한없이 바울에 대한 참 사랑과 존경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서 바울은 참으로 위대하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바울처럼 뜨거운 삶